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오늘도 모이지 못한 채로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같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은 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리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앞에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마음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네,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여시는 주님께 각자 자리에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계속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에나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 같이 믿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단순히 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놓지 않고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날까지 절대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오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시간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의 다른 예배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은 전에 보일 때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망과 육신과 편견과 나쁜 것들을 버리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부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경제 경기가 침체되었고 또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 청년부를 통한 주님의 커다란 비전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문대성 전도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과 위로받으며 용기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림 없는 주님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리는 예배가 흠없고 튀어나오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광고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영상 예배가 매 주일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청년부 채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매주 9시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예배를 온전히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각자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 예수가족 가족 모임이 이제 재개를 시작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대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가족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모이기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다시 가족 모임을 시작할 때 그 모임에 우리 마음을 쏟아주시고요. 또 함께 삶과 또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증거하고 또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재개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에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구를 중심으로 작년 예배는 지금 주일 1, 2부로 또한 본당에 70명의 인원밖에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청년분들도 신청해서 같이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곧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논의 중에 계시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은 또한 광고를 통해서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 중에 우리가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어지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또 드림이 찬양 팀원들이 또 섬겨주셔서 같이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모두가 다 청년부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약의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열왕기상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이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역사했던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런 삶과 또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인물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7번째 왕이 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면은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내용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안 오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할까요? 신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 때 이 말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에 대한 의미가 당시 이 아합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비와 관련해서 연관된 그 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우가리 그 신화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기에 바알이라는 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 볼 수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 신 중에 한 명인데요. 우상인데 바로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바로 폭풍우와 관련된 비와 관련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요, 당시에 그 최고의 신이라고 알려졌던 엘 신으로부터 이제 정포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또한 신들 가운데 이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을 시기한 또 이제 그 우가리 신화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알 신을 질투한 그 가뭄과 죽음의 신 그 모트라는 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트라는 신이 이 바알 신을 질투하면서 둘 신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은 모트가 이제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이제 지게 돼서 더 이상 그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뭄의 신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이제 그 바알이 죽게 된 이유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가뭄이 이제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의 아내의 신이 있었어요. 그 아내의 신의 이름은 또 전쟁을 주관하는 아낫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여신이죠. 그 여신이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모트와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여신과 그 또 가뭄의 신인 그 모트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은 그 전쟁의 신이었던 그 바알의 아내였던 그 아낫이라는 신이 이겨요. 역시 그 고대 신화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나 이 여성들이 훨씬 강한 것을 남자는 여자 말을 참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 신이 더 강해서 이 모트 신을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바알이 다시금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비가 다시 그 땅에 내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매해 죽고 살아나는 신이에요. 바알이 지게 되고 죽게 되면은 가뭄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아낫이 자신의 아내의 신이었던 그 아낫이 승리하고 이기게 되면 다시 살아나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그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바알 신이 전쟁에서 진 상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배경들로서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배경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 선포는 무엇이냐면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과연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는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바알, 그 우상이 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온 땅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비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그 아합 왕은 그냥 흘겨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아합이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이제 잡고자 이제 찾는 모습들을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요단 땅 근처에 있는 바로 이제 3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숨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 그릿시네가에서 이제 숨으면서 그곳에서의 시냇물을 이제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시고요. 또한 이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또한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궁금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까마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중요한 그 인류를, 사람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르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또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릿시네가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죠. 잠시 거쳐가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의 시냇물도 점점점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마실 물도 이제 사라지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릿시네가에서 떠나서 이제 시돈 땅으로 이동할 것을 이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시돈 땅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돈 땅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있는데요.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땅의 그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 이 시돈으로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알을 너무나도 숭배했던 그 바알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었죠. 계속적으로 그 비와 연관돼서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적인 바알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시돈 땅으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던 그 시돈 땅에서
거기에서 이제 과부를 만나도록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먹을 것을 이제 청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돈의 성분 앞에서 한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물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릇을 가지고 이제 물을 가지러 나아갈 때 엘리야가 또한 그를 이제 불러서 멈춰 세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손에서 이제 떡 한 조각을 나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엘리야는 성문에서 처음 만난 그 여인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마에 나 과부요라고 이렇게 붙여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한 번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과부일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그 여인 역시 이 엘리야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제 물을 기르러 가기도 하고, 또한 이 떡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그 여인이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마에다가 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이렇게 붙여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도 단번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는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실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엘리야의 요청을 할 때, 떡을 달라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 두 개를 주어 가지고 나와, 그리고 이 과부기 때문에 남편은 없죠. 대신에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점점 이제 그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진 상태 가운데 과부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더 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먹을 것이 더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약자이고 연약한 이 과부에게, 그리고 이제 떡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것을 나뭇가지 2개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남아 있는 한 움큼의 가루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먹는,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아주 적은 음식일 것입니다. 그것 또한 나눠서 나랑 그리고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지금 엘리야는 달라고 하는 것이죠. 풍족한 가운데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장 최후의 보류였던 이 마지막의 음식을 지금 엘리야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달라고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가봤더니 오히려 자기가 도와줄 판인데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죽을 거를 기다리겠다라는 그 절망감 앞에서 그 남은 하나마저도 달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보류였던 그 음식을 지금 달라라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족한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우리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드리기 어려운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요청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마지막 남은 내가 사르밧 과부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마저도 과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겐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달라라는 것이죠. 내 거부터 다 한 이후에 하나님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과 그 섬김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먼저 나의 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도시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바알 신을 위해서 외치고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바알을 끝까지 의지하였지만 그 헛된 우상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이 바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마지막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다시금 엘리야를 통해 바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금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어린 소년의 그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나누어 주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이제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소년이 자신에게만 그 먹고 자신의 손에만 들려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소년 그리고 뭐 주위에 몇 사람 정도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 음식을 나누는 데서 끝났겠지만 이거 음식을 바로 주님의 손에 내어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 우리는 쓰고 남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모두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기적의 시작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떨어지지 않는 그 가루와 기름을 통해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고백은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그의 진정한 믿음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매일같이 떨어지지 않은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순간이 그 음식을 맛보았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 여인이 진정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언제 고백하게 되느냐? 우리는 그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단지 그리스도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음식을 보면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 여기서 평생 머물겠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어디로 옮기시죠? 그 바알의 그 중심지, 바알을 온전히 섬겼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돈 땅은 어떠한 땅인가요? 그 땅도 여전히 가뭄이 가득 넘치는, 과부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 절망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요, 이러한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우상의 중심지 그 시돈 땅으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떤 곳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힘든 아픔들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살아가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줌을 통해서 이 여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식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면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그 집안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 과부에게는 진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음식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제 그에겐 전부였던 것이죠. 그 전부가 사라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엘리야에게 돌려서 원망을 하죠. 당신이 왜 내게로 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아들이 죽게 만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복을 주셔야지 갑자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말지. 조금이라도 이 아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와서 이 아들을 죽이십니까?
이것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굽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님께서 취하시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행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한 고백이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과부가 언제 했다고요? 삶의 기적을 맛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진짜 최후의 복이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과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중심 모든 인격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났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저 멀리 보였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함께 죽고 살아남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짜 기적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삶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통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바라보며 당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남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이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리시네가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부분들만 우리가 바라보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